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나무들이 잘 자라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에 겨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가웠고 무서운 겨울이 있어야만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의 추운 겨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겨울을 통과해야만 맺어지는 열매를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 또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힘겨운 이 고난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가 맺어지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90일의 기적의 이 캠페인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굳게 붙잡고 생명 나눔의 기적을 실천하는 가운데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임하는 기적의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힘겨운 재난의 때에 생각나는 한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18세기 찬송 작가이자 시인이 있던 윌리엄 쿠퍼라는 분의 시입니다. 이 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심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 신비로운 길로 움직이신다. 그는 바다에 발을 놓으시고 폭풍 위에 올라타신다. 결코 그르침이 없는 솜씨로 이룩한 무한한 보고 속 깊이 찬란한 계획을 쌓아두시며 높으신 뜻을 이루신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여 새로운 용기를 가지라. 그대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들이지만 자비로 가득 차 있고 언젠가는 흩어져 그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리니 연약한 감각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라. 그분이 은혜 주실 것을 믿어라. 언짢은 섭리 뒤에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도다. 그분의 목적은 빠르게 이루어지리라. 매 시간 펼쳐지리라. 싹은 쓰디쓰지만 그 꽃은 달콤하리라. 맹목적인 불신은 정녕 잘못된 것, 그의 솜씨를 헛되게 살핀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나름의 해석자, 그것을 뚜렷하게 풀어주시리라. 윌리엄 쿠퍼의 시는 찬송가로 많이 불려져 있죠. 현재 우리가 부르는 새 청성가에서는 빠졌는데 참 아쉬운 일이죠. 과거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통일 찬송가 80장에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란 이름으로 불려졌던 찬송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한두 번 불렀을까요? 많이 불려진 찬송은 아니지만 이 찬송의 이 시를 그대로 담아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죠. 우리말로 번역되고 압축되어서 이 시를 전체 다 담지는 못하지만 이 시에 나타난 신비롭게 일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속에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찬양, 잠시 올간 반주로 함께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비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솜씨 다 증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어둠에서 소경과 지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뒤를 비추리. 아멘. 윌리엄 쿠퍼라는 시인이 이처럼 깊이 있는 찬송시를 작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젊은 시절부터 겪었던 병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20대부터 깊은 우울증과 정신쇠약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또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쿠퍼가 이런 정신적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마다,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주는 찬송이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이 쿠퍼를 함께 붙잡아주고 목회자로, 상담자로, 또한 친구로, 동역자로 일했던 분이 존 누턴입니다. 그는 과거 노예무역에 참여했던 것을 참여하며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시를 작곡한 목회자이죠. 공교롭게도 그도 동일하게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그래서 이 쿠퍼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15년 동안 함께 동행하며 많은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한 열매에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잘것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귀하게 그리고 크게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0만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겁니다.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의지하는 것을 끊으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을 통해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불렀고,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동급의 고난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이 가져오는 이 축복을 세상에 나누기 위하여 전해져야 할 때 필요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고난 속에 전하져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이 없이는 인간이 언제나 교만해지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는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 속에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소망의 복음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재난을 통과하며 교회가 만일 스스로를 의지하면 교회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교회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을 내려놓는 기간이요,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고난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고난을 감당할 때 아무런 마음의 고통 없이 무감각한 마음으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때로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심경, 바울의 그 고통이 잘 나타나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어떤 서신보다도 자신의 고백을 많이 하죠. 자신의 참회로 혹은 자신의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심경을 이토록 토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처럼 고통스럽지만 복음의 능력은 이 고통을 전부 역전시켰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전부 역전시켜서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이르렀지만 도리어 그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역설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영적 경험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외적으로 환경적으로는 패배와 절망적 상황이지만 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는 승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그 과정 속에서 체험한 것은 자신이 받는 이 환난이 가벼운 것이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것이고 진짜 우리에게 무거운 것, 중한 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자신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무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가 약할 때 더 큰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영적 승리의 경험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아파했던 그의 고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도리어 승리하는 바울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는 그 과정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나누었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잠시 반복하여 설명해 드리면,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먼저 보냈던 바울의 서신에 대한 응답으로 편지가 왔고, 그 편지들의 여러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들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의 문제, 또 음행하는 사람의 문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 여러 케이스들에 대한 마치 소논문처럼 잘 정돈된 의견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주고 잠시 살피고 돌아오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매우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의하여 혼란하고 있다. 바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 바울을 불신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서둘러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이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고린도는 그리스 지금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를 직선으로 건너면 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는 것이 위험했고 또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저 마케도니아 대륙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곤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배를 타고 곧장 고린도로 달려가 그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바울과 회중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신뢰할 수 없다. 여행 계획을 바꾸는 거 보니 당신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또한 당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을 위한 그런 헌금을 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탐욕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온갖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바울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소문을 일으킨 사람은 거짓된 무리였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는 사람들이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도리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전했던 이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고 순전한 이를 물리치고 배척하고 도리어 거짓과 헛된 소문에 휩싸이는 이들을 믿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조용히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죠. 고통스러운 눈물의 편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며 쓰는 이 세 번째 편지, 그것은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한 책망이 있었고 당신들이 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세 번째 편지죠. 바울은 디도가 곧 소식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곧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인지 알 수도 없죠. 당시에는 사람이 오고 가며 편지를 주고받았고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이 전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와야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도가 더디 오자 마음이 더 근심 속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넘치는 사랑이 있는 만큼 그 성도들을 향한 근심도 또한 넘쳤습니다. 디도가 더디 오자 바울은 마음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드로아, 에베소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드로아에 이 사역의 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은 온통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과 마음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근심이요, 사랑에서 비롯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열매가 없어 이제 마케도니아로 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죠. 디도가 그때 오게 돼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비로소 위로를 얻게 되었다,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 기간까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 마음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로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디도가 보고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게 아니라 디도를 보낸 목적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알아보고 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상태를 파악하고 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궁금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이 열매 맺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역전하여 이 소망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에서 이런 역전의 고백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이 헬라어에 승리한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인도함을 받는다,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승리라는 단어가 들어갔냐 하면 이 14절 전체가 당시 로마의
승리한 장군의 개선 행진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때 이 인도함을 받는다, 이끄신다라는 단어는 승리의 개선 행진에 함께 참여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승리라는 이 의미를 부여하여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중요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로마 시민들 앞에 그것을 자랑하며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유적지에 가면 AD 70년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개선행진했던 것이 부조로 남아있는 유적지가 있는 것처럼 로마의 이 개선행진은 매우 유명한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전체가 로마의 개선행진을 연상하며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형편을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에 로마의 개선 행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런 성경학자가 당시에 개선 행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승리한 장군의 개선 행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로마의 거리를 지나 주피터 신전이 있던 카피톨리누스 언덕으로 향했다. 맨 앞에서는 주 행전관과 원로원이 섰다. 그 다음에는 나팔수들이 섰고, 그 뒤로는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든 사람들이 따라갔다. 그 다음에는 사로잡힌 군주들, 지도자들, 장군들이 사슬에 묶여 걸어갔다. 그 뒤에는 행정관들, 곤봉을 든 관리들이 있었고 수금을 든 악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이 타고 있는 향로를 흔들면서 갔다. 그 다음에 사두마차 위에 서 있는 개선 장군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가족이 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온갖 장식을 한 군대가 이오 트리움페라는 승리의 구호를 외치며 따라갔다. 이 승리한 로마의 장군의 개선 행진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며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선 행진에서 개선 장군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이 구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개선 장군으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장군이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반역한 무리들, 반역한 사람들을 다시 정복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사령관으로 묘사했죠. 그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의 앞에 나타났죠. 이 군대 장관으로 임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의 임재하심, 일시적인 그런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타락한, 하나님을 배역한 이 땅과 이 사람들을 침공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침노하심으로 침공해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반역자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반역입니다. 반역한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침공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무력, 세상의 정치 권력으로 침범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성육신으로, 낮아짐으로, 희생하심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땅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며 타락한 그리고 배역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로잡아 오시는 군대 장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개선 행렬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할까요?
승리한 장군 옆에서 우쭐대는 장교의 모습입니까? 자신이 정복자라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군사들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경건한 성경학자들은 바울은 이 개선행렬의 무리 가운데 포로된 종의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는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나라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포로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자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로서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포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왕이면 이 개선 장군의 중요한 신하라고 하지 왜 포로된 종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그 어떤 공로와 우리 자신의 의도를 주장할 수 없는 오직 그분의 보혈로 구속받은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그분의 포로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었기에 우리의 발걸음은 영광스러운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승리의 발걸음입니다. 악한 왕의 포로가 아니라 선한 왕의 포로이기에, 절대적으로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의 포로이기에 그 포로는 기쁨의 발걸음을 걷는 겁니다. 승리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포로됨을 기뻐했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들은 이 발걸음을 억울함으로 가기 싫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 개선 장군의 행렬에 내가 포로된 종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선 행렬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는 그 개선 행렬이 지나가는 길에 향을 피운다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설명했던 설명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이 타고 있는 향로를 흔들면서 갔다. 그 다음에 사두마차 위에 서 있는 개선 장군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개선 장군 바로 앞에서 향로를 흔들며 향을 피우며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왜 이 향을 피웠을까? 그것은 후각적으로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이 승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청각적인 교육이죠. 이 개선 장군의 위대한 업적, 이 승리를 이 향의 냄새를 통해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에 이러한 의식을 적용하여 또 영적으로 적용하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냄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겁니다. 이 승리의 개선 행진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 향이 태워져서 이 냄새는 승리의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발걸음은 승리의 발걸음이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나는 이 냄새는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 그 주인의 냄새가 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냄새가 있죠. 병이 심각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도 냄새가 나죠. 내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누가 주인인지에 따라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면 나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각 나라와 민족마다 고유한 냄새가 있어요. 자신은 익숙해서, 자신의 이 후각은 마비될 정도로 익숙해서 알지 못하는 냄새를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게 되면 공항에만 가도 냄새가 나죠. 어떤 냄새를 나를 통해 나게 할 것인가? 그것은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예배당을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매우 귀중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저는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한인 사회가 예배 전후에 함께 모여서 밥해 먹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하나의 격려고 또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또 유학 중에 있는 외로운 유학생들에게는 좋은 격려가 되기도 하죠. 밥 먹으러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한인교회가 이 밥을 하지 않는다, 밥해 먹지 않고 한국의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인을 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정도로 중요한 그런 목회의 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국 음식 해 먹지 말자. 왜 그랬을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그 예배당 건물에 아주 좋고 좋은 예배당이지만 이 한국인의 냄새가, 음식 냄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올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 방향제를 아무리 뿌리고 청소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음식을 예배당에서 먹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결정입니다. 이민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커뮤니티의 소방서, 소방대원들, 학교 교사들, 여러 병원 직원들, 여러 단체에서 그 교회를 모임 장소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1명, 2명 외국 사람이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고 나오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깨끗한 건물이고 가장 모이기 좋아하는 건물이 되었어요. 저는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이었을 때 여러 단체들이 이 감사 플래그를 받느라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냄새를 절제할 줄 아는 그 자기 절제, 그것이 사회에 선을 미치는 것처럼, 더 나아가 우리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심으로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사시고 계속해서 머무를 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의 냄새가 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까?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로 더 확장시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약에 익숙했기에 구약적 용어를 틀림없이 가져온 것이죠.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 처음 나오죠.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3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를 설명할 때 마지막 이러한 멘트가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다. 향기라는 단어를 설명하여 이 3가지 제사를 설명했어요. 나머지 2제사, 속죄제, 속건제에는 향기라는 커멘트가 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외유를 공부하면서 연구해 보니, 근본적인 것은 이 속죄제,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는 강제적 의무적 제사이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향기란 자원함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는 것은 향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흘러날 때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나의 삶을 드려갈 때 향기가 흘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 빌립보서에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 그들의 헌금에 대하여 감사와 확인으로 써준 편지죠. 바울의 재정 원칙은 자비량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 스스로 장막을 만들어 비즈니스를 하며 생활과 사역비를 벌어서 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는 그 시대, 교회를 가장 처음 개척하는 그 시대에 바울을 후원할 교회도 없었고 또 후원해 달라고 요청할 사람도 없었던 시대에 불가피한 일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는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헌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만 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늘 노심초사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람이 가야 소식을 듣는 그런 시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보내 바울의 기도 제목을 들었고 필요한 게 뭔지 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원칙을 내려놓아야 할 만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큰 격려를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과 격려를 주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가장 큰 고민과 고통을 주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인 겁니다. 죄악도 많고 말도 많고 다툼도 많고 싸움도 많고 심지어 바울까지 대적한 교회니까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 안에 교제함을 인하며, 이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단지 영적 교제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과 나눔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예로 들어서 책망과 교훈을 하죠. 그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는 곳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헌신을 예로 들어서 교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8절에 이 성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그것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하며 드려지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과정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오직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자신은 개선 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포로된 자로도 따라가며 부득이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된다고 16절에 말씀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 표현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연상시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승리의 개선 장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시는 그 개선 행렬에 그 향을 피우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 행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향기를 맡고도 이 냄새를 맡고도 이 생명의 행진,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지 않으면 곧 그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함께 택하지 않으면 죽음에 처하기에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교만이 아닙니다. 나밖에 없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 안에 예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이 진정 승리자이심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자이심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받은 큰 고통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교회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런 십자군적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면서 십자군의 그 깃발만 달면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군사들의 방패에 그리스도 알파벳의 2자를 적어서 그렇게 방패를 만들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부적처럼 여기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중세교회 시대에 마을의 가장 큰 건물, 가장 화려한 건물, 가장 높은 건물은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많은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탐욕을 합리화했던 그런 잘못된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한편으로는 심각한 오해와 불필요한 비난과 그리고 공격 속에 직면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면도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교회처럼 방역에 열심히 했지만 불가피하게 일부분 나오는 것을 전부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력과 그렇게 투쟁하듯 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과연 승리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는 게 우리의 승리다.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우리를 억누르고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우리가 만든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포로된 종의 승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승리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승리는, 그 향기는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나타나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 승리자임이 증거되는 거예요. 교회는 죽음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이 재난이 두렵고 힘들지라도 아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시처럼 모두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먹구름이 결국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단비가 내려지듯이 이 어두운 이 먹구름의 재난이 하나님의 자비의 선한 손길이 될 수 있담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이 되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그것이 세상을 참되게 이기는 것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의 한복판을 지나며 이 세상 속에 재난 속에 때로는 무릎 꿇고 억울하고 억눌림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하신 개선 장군의 포로되어 그 종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견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